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놀리기 때문입니다. 20장 초반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성전의 총감독인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렸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묶어 놓았다가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바수훌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그를 바수훌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골 미사빕 이 뜻은 사방에서의 공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방에서 공포를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구나 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때리고 감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이름은 마골 미사빕이라고 불릴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수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놀립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야 사방에 두려워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란다 하고 서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 10절 초반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골 미사빕 진짜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 놀리듯이 마골 미사빕 하면서 그냥 예레미야를 보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도 한번 고소해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말을 선포하고 얼른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사방에 두려움이 올 것이다. 사방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또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처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멸시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도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심판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뜻 이전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하면 나는 10원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말장난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좌절하죠. 때로는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이나 당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하고 나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고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되면 죄악될수록 회개의 선포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리와 회개를 선포함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여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심정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솔직히 그 이웃들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12절을 시작으로요, 이 시작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속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정확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나가서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비록 이웃을 향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우면 밉다, 화나면 화난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무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기꺼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도 다 쏟아놓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보복하심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12절의 후반부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게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이 12절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는 그 보복하심마저도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사고 싶고, 배고프면 빨리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일을 해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빨리빨리의 문화가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지 보복함에 있어서도 빠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직접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직접 보복해 버립니다. 하지만 보복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알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원수 갚는 것을 또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사랑의 명령에만 충실하여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원수 같았어요. 진짜 이거 왼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은 윤지훈 목사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때가 많아요. 내가 직접 그때 원수를 갚았다면 그 소식마저도 못 들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지금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심판받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판과 보복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 이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과 또한 세 번째로 원수 갚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세지 말의 세상입니다. 이 말세지 말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복음 증거가 더 더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참 더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종말이 빨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저 최선만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백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최선만 다하는 사랑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